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정도와 개정해 사막 그리고 문사수 3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정해 사막에 이제 배분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2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12연기 말씀드렸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삼계설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삼계설과 12연기설에 의해서 불교의 공간론, 그러니까 공간론과 불교의 시간론이 이제 모두 다 설명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연기설과 삼계설은 후대 부파불교 시대가 되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해지는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 중에는 이 부파적 시각에서, 부파불교적 시각에서 조망한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부파불교 설명할 때 다시 또 이 되풀이해서 이 12연기 삼계설을 또 얘기 드리기 이제 모하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함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계설과 12연기설은 비단 이 부파불교의 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기 경전에도 이제 명확히 등장하고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지식으로 이 윤회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윤회의 현장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12연기와 이 삼계설을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 지난 시간 얘기 드렸다가 이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제 하나 첨언하겠는데요. 보통 불교 인과응보를 얘기할 경우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생에 과보를 받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또 선한 과보를 또 받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인과응보의 이치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법 질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법 자체가. 왜? 왜냐하면 살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자기가 이제 그에 상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겠으니까. 그렇죠. 법이 없더라도 다 처벌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은 무법천지같이 되더라도 뭐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불교 교리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기설을 얘기할 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이 연기의 구조는 한마디로 순환 구조라는, 순환 구조. 그러니까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연기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얘기할 경우에 인과응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업을 지었는데, 남을 향해서 이렇게 업을 지었는데 착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행복을 남한테 준 거죠. 그 행복이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죠. 순환됩니다. 이렇게 순환되죠. 그다음에 내가 남한테 이제 악행을 했을 경우에, 악업을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느낀 그런 고통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죠. 이 순환되죠. 이렇게 이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생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어떤 생명체를 죽였어요. 반드시 순환되게 돼 있죠. 내가 또 그 고통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순환이 우리가 현생 내에서 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연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긴 거 짧은 것처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연기가 있죠. 내가 어떤 막대기에 대해서 길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참 긴 막대기구나 하고 생각했을 경우에 반드시 염두에 둬진 짧은 막대기, 그러니까 짧은 막대기라는 생각이 동시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연기는 항상 쌍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감성적인 연기일 경우에 내가 남한테 고통을 주든지 남한테 어떤 행복을 줬을 경우에는 당장 나한테 행복이 오고 당장 나한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행복과 고통이 시간을 달리해서 나중에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 나한테 오죠. 그러다 보니까 악행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나한테 고통이 안 오니까 계속 악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악행이 금방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어떤 과보를, 처벌을 받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또 선행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 보답이 없을 경우에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답이 금방 돌아오게끔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연기적인 그런 세계에서 이제 인간 사회도 역시 연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합당한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연기적인 순환 구조를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축하는 거.
그러니까 단축. 그러니까 수훈안의 단축이 하나의 또 선입니다. 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악행을 한 사람일 경우에는 내 생에 어차피 도척이가 이 도둑놈이죠.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내 생에는 반드시 너 지옥 갈 테니까 처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받겠지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현생의 그 악행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해주죠. 해줄 경우에는 이 도척이도 이제 내 생에 받을 고통이 경험되겠죠. 아무리 나쁜 일을 한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불쌍한 중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비단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만이 이 구제, 제도의 대상이 아니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한 사람도 구제의 대상이죠. 이런 전부 다 불쌍한 중생이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잘 살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악행을 했을 경우에 그 처벌을 현생의 범위 내에서 해주고 또 선행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현생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 그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불교의 인과응보설이 이 법과 제도를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훈안을 단축시키는 것이 바로 선함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불교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수훈안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사회 구조를, 사회 제도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이제 버릴 경우에 환경 문제가 발생했죠. 이것도 역시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 세상에 연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오염도 생긴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환경 오염을 시킬 경우에 이제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시키냐 하면은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 실제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 더러운 걸 칼같이 나눈 다음에 더러운 것은 밀쳐버리고 깨끗한 것만 찾아서 살게끔 하는,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실제는 쓰레기를 많이 만든 그런 주범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쓰레기가 이제 전에 같으면은 버리면은 이제 내 눈앞에서 안 보였죠. 근데 쓰레기 양이 많아지니까 내가 감당 못하게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죠. 바닷물이 오염되고 강물이 오염되니까 나중에 다시 내 입속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이 순환되는 건데 그 순환을 모르고서 세상이 서양에서의 바라보는 세상 모습 좀 직선적인 줄 알고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깨끗한 것만 갖고 살면은 영원히 깨끗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연기적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처럼 순환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다시 또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험적으로 그 순환을 이제 느끼다 보니까 서양에서 재활용 운동이 벌어졌죠. 서양에서부터. 재활용 운동이 자업자득의 구조를 우리 통제 속에서 이제 실현되게끔 이제 하자 하는 것이 재활용 운동이죠. 이게 경험적인 순환이죠. 경험적인 순환. 경험적으로 터득된 순환 구조인데 불교에서는 연역적으로, 경험적으로가 아니고 연기설에 의해서 세상은 순환적이다라는 이치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 순환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이 절에서 여러분들 혹시 사찰에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갔을 경우에 바루 공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루 공양. 그러니까 이 바루 펴놓고서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물로 씻어서 그 자리에서 그 씻은 물조차 다 마셔버리죠. 아주 극도로 단축된 순환이죠. 그러니까 바루 공양하고 난 다음엔 자신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 방울도.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생활 방식이 실제는 사찰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죠. 또 그 생활 방식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연기의 순환 구조를 아주 철저하게 체득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님께서 이제 그런 생활 방식이 이제 계속 전승이 되어 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인과응보의 이치를 얘기를 드리게 했지만은 인과응보가 있기 때문에 뭐 법과 제도, 질서도 필요 없다. 놔둬도 다 과업을 받을 테니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 연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것이 못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세계에서도 그 순환을, 인과응보의 순환을, 그것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는 그게 순환 구조를, 순환 주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이제 바로 올바른 이제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과 달리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서 팔종도와 계정의 3학을 얘기할 텐데
이 팔정도,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의 근본이 뭐냐 얘기할 경우에 뭐 팔정도다라는 말은 이제 흔히 들어봤을 겁니다. 8가지 정도, 올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똑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도대체 그럼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올바른 이제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일단 팔정도는 여러분 알듯이 이제 정견, 견사어업, 이제 염정명정,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그러니까 올바로 이제 바른 견해를 가져라, 그러니까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올바른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 왜곡돼서 보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연기적이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다 이런 얘기들, 이게 다 정견에 들어가겠죠. 혹은 이 세상서, 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사성제의 이치가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 정견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르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죠. 정사유. 그러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의욕이 바로 정사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화도 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없는 이제 그런 생각. 이게 바로 정사유죠. 정사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사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이죠. 말. 이제 바른 말은 좀 이해하기 쉽죠. 남을 헐뜯는 말, 뭐 이간질하는 말, 아니면은 이제 거칠은 말, 욕하는 말 같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정어죠. 정어. 바른 말이죠. 그 다음에 정업인데 정업은 이제 바른 업은 까르마는 행동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 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라. 라는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계율 중에 행동의 차원의 기율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정업이죠. 정업. 그 다음에 정명은 명자를 목숨명자 쓰는데, 목숨명자. 이 명자는 생계 방식을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 생계 방식. 내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 이게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방법, 그러니까 의식주,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법에 맞는 의식주죠.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스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명입니다.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근데 일반 제가신자일 경우에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올바른 직업을 갖고 이제 올바르게 내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 그러니까 바르게 노력해라. 그러니까 삼약 비리야는 노력, 애쓰는 겁니다. 노력. 이것은 항상 게을르지 말고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미 저질렀던 그런 악행 같은 것들은 앞으로는 다시 생기지 않게끔 이제 끊어버리고, 또 아직 생기지 않은 착한 일들은 점점 더 생기게끔 많이 남한테 베풀고, 그 다음에 자기 청정하게 자기 기회를 잘 지키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정정진이다. 그것도 할 수도 있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정정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은 바른 주의력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로 챙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한 마음도 흐시지 않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이제 용의지도하게 염두에 두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마지막 정자는 사마디죠. 삼매, 올바른 삼매.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제 수행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삼매에 올바른 삶에 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매도 이제 이 올바른 삼매가 있고 올바르지 않은 삼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삼계설 얘기할 때 설명드렸지만은 이 삼매도 너무 깊어질 경우에는 지혜가 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외도의 선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삼매는 사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선. 아직 지혜가 작동하면서 연기를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삼매가 올바른 삼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견 정사유라고 시작되는 이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정념, 그 다음에 정정. 이제 이렇게 8정도는 대지도론을 보면은 이것을 이제 이 계정의 사막에 배분을 시킵니다. 계정의 사막에. 그래서 이 정사와 정견, 이것을 계정해야 할 때 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어, 정명, 이 세 가지를 이것을 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진, 정념, 정정, 이것을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해 이제 사막의 8정도를 이제 대비시키는데, 물론 이 중에 정사유든지 정사유 혹은 정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정은 정에도 해당하지만 삼매에도 해당하지만 기적인 요소도 좀 많이 띄고 있고요. 정사유 같은 경우도 해에도 해당하지만 화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생각하는 거, 이것은 또 십선계에 보면은 탐심, 진심, 치심, 이것들이 다 사유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업이기 때문에 정사유는 계에도 이제 좀 해당되는 그런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정도의 가르침은 요점만 얘기한다면은 계정의 사막을 올바로 닦아라 라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는 이 도덕성이죠. 계는 도덕성 혹은 윤리, 이것을 철저히 지켜라. 철저히. 그 다음에 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은 명상. 그냥 도덕 윤리만 지킬 경우에는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교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차이점은 이 정을 얘기하는 거죠. 정을. 그 다음에 명상만 해서는 또 이것도 인도 내 모든 인도의 종교들은 다 계를 얘기하고, 요가 종교 같은 경우 요가라는 그런 학가 있었고, 요가도 실제 여러분들이 요가 무슨 미용체조 같은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가는 사실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가에서 미용체조 같이 몸을 꼬는 것은 요가 중에 제일 낮은 차원의 몸의 요가, 조신, 몸을 조절하는 거. 다음에 그게 좀 충분히 된 분들은 나중에 조식, 호흡을 조절하고요. 나중에 호흡이 다 조절된 분들은 조심, 마음을 조절하는 요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가가 나중에 해탈한, 자기 자신이 해탈한 영혼이 되는 그런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요가의 최종 목표죠. 그래서 요가는 일단 종교인데, 인도의 모든 종교에서는 또 이 명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도 요가 같은 경우는 명상을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가의 단계 중에 팔찌요가라고 해서 요가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는 게 있는데 비슷합니다.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한데 계 잘 지키고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디아나가 바로 선이고요. 제일 꼭대기 8번째가 사마디입니다. 이게 3개설에서 이게 이제 8단계로 쭉 내려가는데 이게 제일 꼭대기 목표가 사마디죠. 디아나가 바로 선이죠. 선.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할 때 바로 선이고요. 선이고 이게 이제 삼매고요. 삼매. 그럼 물론 이 밑에는 다란이라고 해서 총지.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린다면은 다란이의 단계에서는 집중의 대상에 집중을 하긴 하는데 자꾸 딴 데로 흐트러져요. 그럼 다시 또 집중하고, 그러니까 집중을 노력하는 것이 다란이고, 그러니까 설의 단계에서는 집중을 하는데 아직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가 경전이 또 따로 있는데 아직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으면서 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 이것이 선이고, 사마디의 단계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합일이 돼요. 내가 없고 대상이 없는, 이게 이제 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다음에 3개설에서 볼 경우에 색계일 경우에 선이었고 무색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색 정이죠. 삼매가 바로 정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정까지 올라가지 말고 이 대하나 선의 단계에서 불교의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이 사선에서도 삼매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선도 삼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 선적인 삼매, 다시 말해 사유수, 생각이 들어간 닦음, 다시 말해서 지혜와 선정이 합의된, 그러니까 균등한
그런 산매가 이제 바로 대안하고 이 단계에서 불교의 연기에 대한 지혜가 파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만 얘기할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사실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사실 이 해에 있습니다. 해. 그리고 이 해는 바로 연기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연기. 모든 것이 얽혀서 발생한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또 대승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모든 것은 다 공하다. 라는 그런 지혜죠. 일체가 다 공하다 하는 지혜죠. 그래서 이 계정해 세 가지를 올바로 닦아라 라는 것이 바로 팔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나중에 이제 이것이 완성이 돼가지고 아라한 같은 성자가 됐을 때, 부처님 같이 됐을 경우에는 팔정도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그 성자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팔정도를 지향을 하고 성자가 된 다음에는 팔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는 비단 그 깨닫기 전의 사람도 추구해야 될 그런 그 덕목이지만은 깨달은 다음에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팔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의 이제 그 사막, 그래서 일단 순서는 계, 정,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는 삼계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욕계의 차원, 삼계설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었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었는데 계는 철저하게 욕계의 차원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죠. 그러니까 욕계의 차원에서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 계죠. 그 다음에 계만 아무리 잘 지켜봤자 색계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도 했죠. 색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정 중에 선 닦아야지, 선정, ಧ್ಯಾ나. 정을 닦아야지 색계로 올라가죠. 그런데 너무 정을 닦지 말고 됩니까? 색계 제4선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열렸다 얘기를 했듯이 색계 제4선의 단계에서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서 바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 그래서 색계 제4의 단계에서는 이 수행하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기도 갖춰져 있고 마음 자세, 그 다음에 선정, 삼매의 힘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연기의지도 열려있고 계정회가 다 균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불교 깨달음이 이제 열리는 그런 경지다라고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만 추구할 경우에 이때는 분별이 돼버리고 망상이 되지 불교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정만 닦고 지혜가 없을 경우에 이때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지혜가 열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를 지켜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해서 욕계를 탈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가 욕계에서 벗어나나 안 벗어났나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심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면 됩니다. 이성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평생 아무 관심이 없고 이성에 대해서 재물, 명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계가 완성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과 명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선정에 들어가고 지혜를 닦을 경우에는 이제 마치 마조스님 일화에 나오죠.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듯이 겉으로만 선을 하는 포즈만 잡을 뿐이지 무의미한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찰 방학 동안에 수련회에도 물론 선정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때 선정은 진짜 이런 초선 2선 3선의 선정이 아니고 평소에 생활할 때 마음속에서 참 갈등과 번민이 많으니까 그걸 쉬기 위해서 이 좌선 수련을 한다. 이 정도는 이제 이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깨닫기 위해서 사찰에서 일반 재가신자들이 수련을 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재가신자는 결혼 생활하기 때문에 기회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가신자들 사찰 수련회에서 보급해야 될 수행은 이 계의 수행이다. 계. 그래서 한 6일, 일주일 동안 이제 사찰서 수행을 할 경우에 이 팔재계든지, 그러니까 5개에다가 3가지 계를 더 합해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팔재계에서 팔재일날, 신라시대에도 있었죠. 팔관제라고 해서 그런 계를 정해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지키게 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참여하는 법회를 해가지고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고백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수행이 오히려 참선 수행보다도 더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정해 사막이 다 이루어져야지. 팔정도가 다 닦여야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색계 사선에서 열리는 그런 깨달음이 열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그러니까 각각의 덕목에 대한 그 해석은 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은 큰 요점은 이제 계정의 사를 닦아라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좀 쉽게 비유한다면은 여러분 이 출렁이는 물에 달 그림자가 비치는 비유를 얘기 드렸죠. 그런데 물이 출렁이다가 가만히 가라앉는 것은, 평평해지는 것은 정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럼 달 그림자가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완성되는 거고요. 그런데 물이 출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물단지 항아리에 담겨 있어야지 돼요. 항아리가 바로 개입니다. 항아리가 깨질 경우에는 물이 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하는 흉내를 내고 있어도 거기에서 절대 불교의 지혜는 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이 계정의 사막을 강조하신 이유가 그냥 어떤 명령으로서 이제 그렇게 강조하신 게 아니고, 그 이치 자체가 욕계, 색계 이제 올라가서 사선에서 불교의 그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 입각해서 이 사막의 도덕성과 명상과 그러니까 지혜를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 팔정도와 사막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